상이 안 되네. 빔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달 가 계셨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뵈도 참 진짜 세월이, 그죠? 그래 가네요. 아마 제가 거제 하고 2년 된 것이 아마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 거제 불교 건사림의 위대한 우리 보살님들을 위하여 불교 최고의 경전이고 우리를 한의와 열정과 정목 속으로 이끌어갈 그 묘법 연화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묘법 연화경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법화 7류 7가지의 비유가 그죠? 이 법화경의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은 수기의 확산, 그러니까 한 개인의 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그죠? 생명들이 전부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수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모든 전품을 갖다가 그죠?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 보살들에게 먼저 이제 수기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에게 수기를 주고 500아라한, 1200제대 아라한. 우리 불교 경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예불 할 때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00제대 아라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이 초기 부처님 교단의 그죠?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경전에서든 경전이 처음 서술될 때 1200제대 아라한 그런 것이 바로 그 교단의 일반적인 숫자였어요. 그래서 수학, 무학, 성문 제자 2000명에게 또 수기를 주고 그 배움이 그죠? 끝난 수행자들과 또 배움을 계속 그저 해야 되는 그런 수행자들에게도 2000명에게 수기를 주고 또 이 묘법연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뻐하면 또 수기를 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든 이렇게 좀 던져 수기를 주는 이 과정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면서 묘법연화경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제바닥다에게도 부처님의 그죠? 출가 전부터 시작해서 평생 부처님한테 반기를 들었던 제바닥다에게도 수기를 주고 여자에게도 수기를 주고 그리고 또 이 말법 시대에도 이 묘법연화경을 전법을 하도록 하고 일체 중생을 전부 다 그죠 이제 성불하면서 모든 중생에게 전부 다 수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 이 온 우주가 전부 다 성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불의 확대 과정 모든 중생이 전부 다 이제 부처가 되는 이 과정이 묘법연화경이 그죠 계속 진행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너 성불 이렇게 다 수기조가 다 성불시키는데 결국은 우리 본질에서 볼 때는 성불 하나의 반편이지. 이거 뭐 그냥 그죠? 정말 이 성불이 있어가지고 수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반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지 독송과 이 전법의 공덕을 그죠? 이어서 설명하면서 열의 능력이 우리 보통 육신통으로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열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 전법 행자를 누구든지 천신들이 전부 다 이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 열심히 공부하는 수행자는 이 천신들이 그죠? 그리고 또 팔부신중님들이 항상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면은 그 사람들은 안 다쳐요. 다쳐야 될 상황에도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전부 다 그 난을 피해갑니다. 우리 어느 성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테러범이 그 비행기를 테러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하려고 했는데 만약 그 성자가 그 비행기에 탔다면은 결국은 테러가 결국은 실패가 돼요. 이렇게까지 그죠? 이 성자의 어떤 그 성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수행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천신과 이런 팔부신중인들의 이 보호가 항상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 어느 천지에도 정말 진리를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어디든지 우리가 다 그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을 유포하는 공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경전을 쭉 그죠? 정리시켜 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우리가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죠? 그리고 또 AI 시대, 5G 시대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에서
이거 뭔가 가장 많이 그죠? 그 회자되었던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이 5G 시대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서울 예식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 가는데 한 2시간 반 이래 걸린다 합시다. 그러면 뭐 올라갈 때 심심하니까 영화 한 편 보겠다. 내 옛날 휴대폰으로 4G 시대의 휴대폰으로 다운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영화 한 편 다운 받는데 최소한 5분 이상 걸려요. 그런데 5G 시대의 휴대폰과는 다운 받는데 이거는 그죠? 10초만 하면 다운 받아버려요. 이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 4G와 5G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실제 5G 시대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한창 그죠? 5G가 이제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AI 시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거 전부 다가 이거하고 맞물려가 돌아가는 앞으로 일어날 그죠?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AI 시대라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아마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에서 인간 이세돌이 그죠? 한판 이겼어요. 이 유명한 이 사건으로 이 사건까지 오기까지에 실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느냐. 이 1956년에 처음으로 그죠? 인공지능 AI라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1970년을 거치면서 80년대, 90년대 이렇게까지 가면서 계속 연구는 됐지만은 실제 그죠? 그 후에 딥러닝 알고리즘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했지만은 우리 이 AI에 대한 이 연구는 더 이상 그죠? 봉착에 부딪혔어요. 그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뭐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완벽한 프로그램을 짰다고 생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결과가 영 안 나오고 틀리게 나오는 거라요. 그래서 다시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1년 우리 2월에 IBM의 그죠? 창시자 왓슨이 미국 TV 프로그램에서 제퍼디 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출연자 우승자 2명하고 그죠? 여기에 그 AI가 게임을 인공지능이 그죠? 로봇이 게임을 해가지고 이 2명한테 이겨가지고 100만 불 상금을 받아요. 이런 일이 한번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작년 우리 한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GTP 그죠? 챗 GTP 해가지고 다시 막 그죠? 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우리가 묘범 연화경을 그죠? 1시간 강의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시간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챗 GTP한테 정리를 해라 하면 딱 정리를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줘요. 오늘 여기 그죠? 불교 부처님 모시는 행사가 있는데 축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회장님 이번에 축사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인공지능한테 챗 GTP한테 한번 써라 해보세요. 딱 그죠? 거제 불교 이 연합회에 사는 부처님 모시는 행사에 제가 그 축사를 딱 써줘요. 그거 보면은 거의 그거까지 조금만 수정해도 그죠? 우리가 쓸 만큼 거의 완벽한 정도로 이 챗 GTP가 전부 다 해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제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빅데이터, 그죠? 즉 빅데이터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 다가 우리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의 능력이 발전을 했어요. 전번 이제까지 그 딥러닝을 개발해가지고 그 알고리즘 전부 다가 아무리 돌려도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 수가 적었는 거야. 그래 이 빅데이터가 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보통
이 빅데이터가 여기에 적용되고부터 시작해서는 그렇게 실패했던 알고리즘에 다시 돌리니까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자칫 우리 챗 GTP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급속도로 발달해가지고 지금 완전 이 AI 시대를 이렇게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 지금 어디 뭐 캐도 전부 다 그죠? 앞으로 AI 시대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산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래 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라 하는 이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더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이 빅데이터를 할 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가지고 10만이었다, 100만이었다. 이 정도를 여니까 데이터 값이 틀렸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뭐, 10에 10승계, 10에 15승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여니까 그 프로그램 짰는 것이 결과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전부터 AI 시대가 급속하게 열리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생겨진 거라요. 코로나로서 대중 집회라든가 이렇게 그저 만나는 이거보다는 전부 다 이 통신으로 휴대폰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전개됐습니다. 지금 대학교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는 그죠? AI 시대에 맞게끔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은 그냥 옛날 같으면은 전부 다 이 대면 수업이었던 것이 지금은 엄청난 많은 양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가능하도록 엄청난 양들을 거의 전부 다 지금 구축해 놓고 있어요. AI, 뭐냐면은 코로나가 꼭 우리한테는 엄청난 그죠. 또 하나의 재난을 갖고 왔지만은 또 이런 면에서는 한 몇 년을 갖다가 또 그죠. 이 현대 과학에 진입하는 이런 과정을 또 더 빨리 진행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 AI 시대라든가 메타버스 시대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흘러갈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불교라든가 이 세계의 흐름을 그죠? 이렇게 이끌어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살아야 될 세대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교육받으면서 살아왔던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조금 근본적인 불교 진리로 돌아가서 연기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왜 이 부처님의, 그지요? 애친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 세상을 앞으로, 이제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상의 이 진리를 부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 끝없이 이 연기는 그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이유가 우리가 경제를 보면은 항상 그죠. 어떤 경제이든지 한번 보세요. 이 시간이 수억급입니다. 한량이 없는 무지무지한 시간, 수억급의 시간 동안 우리 하루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해도 수억급의 시간을 생각한다 하면 어떻게 일어나요? 수억급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공간적으로 3천대천세계 우리가 상상하는 온 우주 전부 다를 거죠. 항상 경전에서는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제에서 경우의 수가 하나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3천대천세계를 생각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죠? 그렇게 잘 안 되던 이 AI에 대한 연구가 빅데이터가 되니까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연기라는 모든 기본 구조는 전부 다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죠? 바탕에 연기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수 이상의 수가 바로 그죠?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처음 그냥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이거 이렇게 수억급이든지 3천대천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나와 있나 싶지만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립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이
존재해야만 이야기가 전부 다 성립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그때는 뭐냐면은 꼭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몸바다 이렇게 산다 했을 때도 이 몸바다 이렇게 사는 것도 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가장 큰 확률이라. 내가 수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계에 내가 이 몸바다 가지고 이렇게까지 살아온 요 모습은 나에게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큰 확률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라. 오늘 또 공부하러 온 사람하고 공부하러 안 온 사람, 법회 온 사람, 법회 안 온 사람. 이거는 뭐냐면은 그 확률로 볼 때 여기에 공부하러 온 사람은 이제까지의 내 삶 속에서 오늘 공부하러 올 확률이 가장 클 때는 여기 공부하러 온 거라요. 오늘 공부하러 안 오고 계중 갔다거나 예식장 갔다거나 어느 모임에 간 사람은 분명히 그죠? 이 확률보다는 그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글로 흘러간 거라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꼭 일어나야 될 일만 일어나요. 이것이 확률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큰 확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가우스 분포가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모든 것들이 중간값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우스 분포를 쭉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중간에 모든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차를 한 잔 여기 지금 컵에 들었어요. 우리 요 컵은 물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200cc? 300cc?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보통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는 이 지금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상수 중에서 몇 가지가 변하지 않는 상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되어 가느냐에 대한 가장 그죠? 바탕이 되는 것인데, 열에 대해서는 볼트만 상수, 운동 속도에 대해서는 그죠? 빛의 속도. 우리 빛의 속도도 30만 킬로미터가 빛의 속도가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가우스 분포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라 하면은, 물 1.8리터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가 몇 개냐 하면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요. 10의 23승계.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숫자로 봐가지고, 우리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경전, 나유타, 혹은 항하사,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항하사 수가 우리가 최소한도 그죠? 10의 52승입니다. 나유타 10의 56승이라요. 그러니까 경전에 우리가 툭툭 떠져놓은 이런 숫자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과 맞물려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크기가 돼요. 그 아보가드로 숫자가 10의 23승인데 요 한 컵 같으면 우리가 300cc 같으면은 1.8리터에서 1800cc 하나 공 하나 빼고 그죠? 이게 얼마 됩니까? 1.8리터에서 요 300cc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 정도 빼면 돼요. 하나 더 빼면 능력장 하나 더 뺍시다. 그럼 10에 21승이 돼요. 요 물 한 컵에 차 분자가 몇 개 들었나 하면은 10에 21승계 들어있어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 많으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거제 앞바다에서, 그죠? 이 법회 마치고 바람 쐬러 갔다가, 이 물을 한 컵을 요 차 한 잔을 거기에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평양을 뒤져가지고, 내가 미국 하와이 가가지고, 요 물 한 잔을 싹 떴습니다. 그럼 이 차 분자 몇 개가, 그리고 차분자 몇 개가 여기 다시 들어왔겠는가? 이게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태평양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바다에 요물 한 잔 부어가지고 다시 요걸 떴을 때 계산을 하면은 약 한 7개에서 10개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10의 21승이라 하는 이 숫자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어날 일만 일어나는 거라고. 그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인과 문제, 이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다 맞아요. 단지 일어난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어떤 가보는 이 생에서 금방 받는 가보도 있고, 또 어떤 가보는 다음 생에 받는 가보도 있고, 또 어떤 가보는 가보가 이럴 때까지 시간이 걸려가지고 몇 생 후에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받는 시간적 그죠 여유가 시간적 간격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은 항상 그 가보가 우리에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연기는 정확하게 확률론적인 인과론.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연기를 표현한다면 정확한 표현이 확률론적인 인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꼭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확률론적으로 가장 확률이 큰 것이 일어난다. 이 생에 내가 이 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내 어마어마한 그 긴 삶 속에서 가장 큰 확률로 이 몸을 받았고, 그 이 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가장 확률이 큰 쪽으로 내가 이렇게 흘러온 거라. 그리고 우리 공부해라 했을 때 내가 한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수행하려고 결심을 할 건데면은 우리 어떤 공부든 작심삼일입니다. 이 생에서 뭐든지 해보세요. 뭐가 잘 안 돼요. 왜? 내 어마어마한 업 속에서 뭔가를 한 번 더 바꾸려고 할 때 그게 잘 쉽게 바뀌겠어요. 조금 하고 바뀌려고 생각한다면 이건 조종식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안다면은 내가 이 생에서 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아나이로 같은 경우도 3년 잠도 안 자고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그건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공부라 하는 것이 꾸준하게 1시간씩이라도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연기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기가 이루어져 있고 불교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에서는 그죠? 하나도 허튼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경전에 대해서 믿음이 딱 생기고 들어가면은 얻는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가보면은 믿을까 말까 설마 이렇겠나 전부 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분명하면은 이 생이든 어느 생이든 그죠?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건 없어요. 믿음이 확실하게 쓰면은 그 믿음 하나뿐만 아니라 내 전생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복이 나한테 없습니다. 이 생에서 그 믿음 한번 쓰기가 그리 어려워요. 공부를 일찍 해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릴 때 한번 딱 머리 박힌 거는 우리가 쉽게 그죠? 평생 딱 그 믿음이 나한테 딱 생겨버려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믿음은 고등학교 때 일어났던 그런 믿음이 나이 들어 지금 죽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일찍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동진 출가 5살, 6살 어릴 때 출가를 하는 거지, 실제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한테 스며드는 이런 업들의 그죠?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왜 그 도인들이 일찍 출가하고 일찍 공부하고 해라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요.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훨씬 더 순수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하고 공부가 잘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진도 막 급하게 나간다고 막 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법사품부터 다시 본다면은 앞에 했던 수기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죠? 이제 10대 세대한테 다 수기를 줬고 또 무학 수학 그죠? 그 2,000명 수기를 줬고 이제 이 법사품 수기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들은 사람에게는 이제 성불수기를 주는 거라요. 우리 전부 다 이제 성불
승부수비를 그대들은 언젠가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될 것이다.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꽃이 피듯이 바로 그죠? 그 하나의 인연이 우리로 하여금 끝도 없이 부처 쪽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라도 이 묘법연화경 한 구절이라도 듣고 기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승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 묘법연화경은 어마어마한 그죠? 우리 인간 능력에 대한 최상의 결국 우리가 견성, 깨달음 그런 것이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개발하는 거라요. 그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그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 써먹기도 하고 하는 거지. 결국은 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것이 견성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견성할 수 있다고 이제 법사품에서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읽고 외우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져 지옥 중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경전은. 그러니까 이 경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엄청난 가보를 받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경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방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묘법연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함으로써 자신을 장엄하게 하는 것과 같으며 열애를 수호하는 호법 신장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다. 일심으로 우리가 이 묘법연화경을 공부한다면 이 신중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다. 그런 사람은 진짜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극한 상황 여기 뭐 홍수가 나고 그죠 뭐 비가 오고 불이 나고 그런 홍수가 재난이 와도 이 사람을 어찌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중들이 다 지켜주는 거라.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당해보면은 정말 진정으로 이런 한 경전을 열심히 독송했고 공부했던 사람한테는 그죠? 거기에 대해 응답이 꼭 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이 해결돼요.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왕 공부하는 거 그런 믿음을 내가 한번 가지면서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묘법연화경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우리가 부처가 되는가, 그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예를 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는 것으로 이제 예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판다고 하자. 이제 마른 흙이 자꾸 나오면은 물줄기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알고 쉬지 않고 파내려 가면은 진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물줄기가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보살이 성불하기 위하여 수행경진하고 있을 때 묘법연화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성불이 아직 멀었는 거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이해했다면은 성불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생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지은 거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묘법연화경을 우리는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하는 이런 인연 때문에 바로 성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까이까지 왔구나. 어떠한 그죠? 이제 뭔가 누가 톡 두드려 주면은 성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제 그죠? 인연이 성숙된 거라. 이 묘법연화경을 이 생에서 어느 생에서든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인연이 안 오지만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런 인연이 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이 공덕이 묘법연화경에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행자는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요소를 읽고 열의 자리에서 이 경전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익은 수행자는 대자 대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간혹 가다가 이제 집에 가보면은 공부는 쫙 했고 견성했다 하는데 엄청 개판 스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어떤지. 왜냐면은 실제 공부가 제대로 익은 사람은 대자 대비한 마음이 돼야 되고 부드럽고 화평한 마음이 돼야 되고 법의 공안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된 사람은 어떻게 대자 대비한 마음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죠? 성격이 개팍할 수 있고 부드럽고 화평한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죠? 이따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결국은 바른 것은 바른 것대로 표현이 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익으면은 내 속에서 나올 것은 이런 대자 대비밖에 없고 화평하고 부드러운 마음밖에 없다. 지옥 세계에 간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경전을 듣고 발심하는 지옥 지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이거, 우리, 그죠? 참 묘한 거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우리, 여기만, 그죠?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중생 중에도 부처가 되려고 발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부처의 씨앗이 없는 데는 없다, 그런 거라요. 지옥에까지도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렇게 발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99.9% 지밖에 모르는 게 지옥 중생이라요. 그 0.01% 다른 사람을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작용한 사람이 지옥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부처 없는 곳은 없어요. 내가 부처 때는 세상 전부 다가 부처인데 내가 지옥일 때는 세상 전부 다가 지옥이라. 이 묘한 진리가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내가 부처 되면 세상 그대로 전부 다 부처라요. 근데 내가 지옥이면 세상 그대로 전부 다 지옥입니다. 우리 육도윤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전부 다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것이 죽었어도 그 육도윤회 따라가지만 극락세계 가고 싶다. 이 생에 살아서 극락에 못 산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극락 가겠어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극락 갈 것 같으면 누가 돈 주고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살아는 억대로 갈 뿐입니다. 단지 전부 다는 뭐다? 살아있는 자들의 위안이고 조금 좋은 것은 도인이 있어 옆에서 거들어주면 좀 좋겠죠. 훨씬 더 그 도력으로 충분히 그죠? 거들어줄 수 있으니까. 정말 진정으로 천도를 해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큰 힘이 갖고 있는 분이 그죠? 천도를 해준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내가 살았던 내 뜻대로 그냥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 내가 잘 살았다면 분명히 나는 극락에 갈 것이고 또 더 좋은 인간몸 받아가지고 이 생에 되죠? 또 더 좋은 것을 베풀 수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그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위대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부처님께서는 젊은 바라문은 자기 그 바라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살 때 그죠? 나쁜 짓 하고 행편없이 살았는데 돈 갖다 주면서 극락에 태어나라고 기도하면은 극락에 태어난다 하는 거라요. 이 젊은 바라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젊은 바라문을 데리고 뒤에 연못에 갑니다. 연못에 가 부처님께서는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연못에 던져요. 던지니까 바라문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 돌이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너희 바라문들이 여기 와가지고 돌았더라고 기도한다면 저 돌은 뜨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요. 저 돌은 무거운 속성으로 인해가지고 깔아앉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저 돌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요. 그렇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생에 살면서 악업을 지었다면은 그 사람은 저 돌과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선업을 행했다면은 그 사람은 극락에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누가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가 바라문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느 종교를 믿든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다.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부처님은 이런 면에서 그 옛날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해요. 우리 부처님 교단만 잘 깨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다른 교단에서도 위대한 그죠 그 재벌가가 불교에 기여하려고 하니까 자네가 내한테 기여해주면 저 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저 교단은 망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 위사카 그죠? 이 위사카 그 녹자모 이 녹자모라 하는 거죠. 이 며느리를 맞은 이 녹자모는 원래 그 왕사성 부유한 집의 딸이었어요. 근데 사위성의 제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위성의 전법을 성공시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전법에 가장 성공한 지역이 사위성과 이 사위성이었어요. 왕사성과 사위성이었습니다. 결국 사위성에서 이 전법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그죠? 위사카라 하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국은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왜냐하면 여기 왕사성에서 불법을 배우고 불자로서 그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잘해도 시아버지는 전부 다 딴지 걸어가지고 계속 그죠 뭐 모원에다 긋고 그거밖에 못하나 8년을 시달립니다. 8년을 시달렸는데 한 번은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왔을 때 이 위사카가 부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나 하면은 저거는 근거하게 밥을 먹다가도 그죠 이 스님이 글식을 오면은 식은 밥을 그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숟가락 주면서 우리 집에 물 거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위성 제일 부자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8년을 갔다가 그러니까 위사카가 그만큼 구박을 받았는데 한 번은 부처님을 모셔가 집에서 이제 법을 청해가지고 집에서 설법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써하실 때 이 위사카의 그죠 시아버지는 부끄러워가 감히 여기 같이 참석을 못하고 뒷방에 혼자 앉아가 부처님 법 써하시는 걸 이제 듣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집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제 앉아 들었어요. 그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시아버지가 정말 부처님 법에 그냥 그대로 혹해버립니다. 이 진리를 이제까지 내가 그거를 그죠? 모르고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처님 법을 듣고 불법에 기여하고 보니까 그 8년 동안 자기 며느리가 자기한테 했던 것 진짜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막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에 딴 데 가 있었으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법에 그죠? 기하게 되고 그래서 기하게 되면서 이 위사카는 그 당시 왕비보다도 그죠? 더 비싼 최고의 옷을 선물 받았어요. 저 시아버지한테. 그 인도에 살아밖에 없는 최고의 옷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받았는 걸 갖다가 한 분은 그죠? 그 사위성 절에 갔다가 벗어놓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벗어놓고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쪽 벗어나왔는 거 어차피 그 절 끄고 나한테 다시 그죠? 주면서 그 옷값만큼 보시를 해가지고 다시 지었는 그 절이 녹자모 강당입니다. 그 위사카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강당이 이거 녹자모 강당이었어요. 이 녹자모 이야기는 그 위사카 그 이야기는 그 불법에 심취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사위성 거리를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경전들을 읊으면서 다니고 막 하면서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은 제대로 보면 다 달라져요. 불법에 마음이 가 있을 때는 세상 전부 다가 불법인데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을 때는 세상에 그죠? 불법이 하나도 없는 거라.
자, 그 11품, 이 기원보탑품에서는 과거에 대한 이 영원성과 이 상주불멸, 그죠? 이 묘법연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교 경전은 이 대부분 다가 그죠? 우리가 화엄경과 이 묘법연화경을 가장 우리가 대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화엄경은, 그죠? 이 끝없는 연기, 우리가 그죠? 2사무에 4사무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도 없이 변해가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죠? 화엄경 계통의 경전이다. 묘법연화경 계통의 경전은 원래 세상은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다. 단지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영원성, 상주불멸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산다, 죽는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사는 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산층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삼층 법당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생에 냈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살아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 밑으로 쑥 내려갔다. 2층에 갔다. 보이지 않는다. 2층에 간 것은 우리가 그죠? 없을 때는 멸입니다. 그럼 생은 2층에 있다가 다시 3층으로 올라오면 생이라요.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가면 멸입니다. 바로 뭐냐면 모든 것들은 상주불멸. 연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그죠? 묘법연화경에서의 설명과 화엄경에서의 설명은 그것이 이렇게 다른 거라요. 연기에 대해서 연기를 설명하는 거하고 이 상주불멸에서 연기를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그죠? 다르게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이 기원보탑품에서 칠보, 다보, 불탑이 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묘법연화경에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고 이렇게 그죠? 모든 한 구절만 보더라도 성불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죠? 이 제시를 했을 때 전부 다 그럴까 안 그럴까?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이거 믿어도 되잖아 말아야 되나? 이제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원보탑품을 착 내미는 것은 야 전생 부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 다 맞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기원보탑품이라. 이렇게 석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모든 것이 내가 증명할게. 근데 전생 부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원보탑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죠? 불탑이 솟으면서 다보열애 바로 전불시대 부처님 이 다보열애가 석가모니 불께 이 법화경 설법이 진실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죠? 이 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하신 것이 전부 다 그대로 맞는 거니까 믿고 그냥 그대로 따르라. 믿는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 했는가. 딱 우리가 100% 믿는 마음을 딱 일으키면서 경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가. 우리 불국사 가보셨죠? 이 불국사 여기 보면은 다보탑 석가탑입니다. 이 다보탑 석가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탑이 석가탑이고 다보탑은 다보열애를 모신 탑이 다보탑이다. 그러니까 전부의 그저 부처님인 다보열애를 모셨고 현생의 부처인 석가모니를 모신 것이 바로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불국사라는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 저 탑이 있으니까 좀 덜 위대해 보이는데 이 탑만 딱 떼와가지고 본다면은 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도 어마어마한 그죠? 위대한 탑이라요. 아마 지림사 탑과 이 석가탑 이것이 가장 그죠? 거룩한 탑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림사, 백제 정림사 탑은 가장 완벽하고 안정된 탑이 정림사 탑이다. 아마 한국에 한 몇 개 탑을 꼽아라 하면은 충분히 그죠? 이 석가탑과 그 다음에 그 기림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림사. 응? 정림사 탑하고 또 하나 더 있었잖아. 왜 그 감바바다에 있는 거. 네. 그 탑이 그렇게, 그죠? 어마어마한 탑들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 탁 기운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탑이라는 뜻은 뭐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었던 그 탑은 전부 다 뭐냐면은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탑 자체는 전부 다 거룩하지만은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정말 한 탑을 누가 외국인 관광이 그죠? 이거 좀 이제 문화를 아시는 분이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모든 여행을 다 팽개치고 이 스카탑 자보탑만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오늘 갔다가 또 가고 오늘 갔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한 그죠? 일주일 있는 기간 동안 전부 다 이 탑만 보고 갔다 할 정도로 그 탑의 어떤 제대로 진가를 한번 우리가 본다 하면은 한번 탑을 한번 자세히 그죠? 혼자서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예. 그냥 슉 가가지고 칙 보고 갈 때는 다 그 탑이 그 탑 걷는데 정말 우리가 몇 시간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 저 탑을 지켜본다 하면은 저 탑을 만든 그 위대한 사람의 그런 그죠? 정신도 있지만은 저 탑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 그리고 실제 저 탑은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놓은 대웅전은 거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라요. 건물이고 그냥 부처님 행사는 조성해 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절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대웅전에 가서 인사하기 전에 탑에 먼저 참배하고 대웅전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참배가 불참 여기서 끝나는 거라요. 탑에 참배하고 그 다음 돌아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지고 참배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이 탑이 결국은 그죠? 그 대웅전보다 더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앞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대웅전 앞에는 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탑이 대웅전을 대신했는데 그러고 이제 간단한 미술이 들어오고 부처님 형상이 조성되고 하면서 그 형상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대웅전이 그죠?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이 만들어졌고 탑 문화가 더 먼저라요. 그 교육이 뭐 근래에 그런 교육을 했거든요. 예.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을 안 하고 예. 어떤 문이 들어가라 했거든요. 아, 예. 원래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갈 때 이제 뭐냐면은 또 그 똑같습니다. 집에 갔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삼촌 있고 이래 하는데 삼촌한테부터 먼저 인사를 가요. 위에 어른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절에 갔을 때도 우리가 대웅전부터 먼저 참배를 해야 돼요. 부처님한테 먼저 참배하고 옆에 관음전, 그 다음에 뭐 그죠 신중당 뭐 내려오면서 있는 대로 해야지. 그냥 우리 쭉 올라가다 보면 왜냐면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원래 대웅전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모든 절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은 대웅전입니다. 원래 대웅전보다 더 높은 데는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요사체 같은 데 어두운 데는 더 높은 곳에서도 지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웅전보다 더 높은 곳에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다? 산신각밖에 없어요. 산신각은 우리 민간신화입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민간신앙인 칠성신앙은 법당 안에 같이 들어앉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민간신앙인 산신신앙은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제일 높은 데 산신각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각은 적지만 더 높은 곳에 딱 모셔놨어요. 그 산을 대표하는 기운이 전부 다 산신각 그리고 가장 큰 기운은 대웅전에 다 모여있어요. 그 대웅전이 어느 절에 가더라도 대웅전이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고 이제 참배하고 난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죠? 순서대로 이제 참배하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참배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먼저 참배하고 내려오면서 참배하는 것이 그죠? 순서가 돼요. 교수님 저 가문사지 탑이죠. 아, 가문사지 맞아요. 또, 그게 네, 이야기하면서 깜빡 순간으로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가문사지 탑이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거대한지. 그 기운이 일단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처음 딱 그거 봤을 때 석굴암 부처님에 준할 만큼 그만큼 그 탑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진짜 간포 지림사 간포 갔다가 예.
그거에 들판에 있는 거. 다 절판에 있는 거. 들판에 있는 거. 예, 맞아요. 지금 개발했죠. 아직까지 그냥 탑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원보탑품의 내용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묘금연화경이 정말, 그죠? 그렇게 위력이 대단하고, 우리에게, 그죠? 성분 인연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바로 다보열애가 증명을 한 것이 바로, 그죠? 기원보탑품의 내용입니다. 대요슬 보살이 대표로 다보열애를 뵙기를 청하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청정하게 하시고, 시방에 있는 화신불을 사바세계로 전부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 분신불은 함께 전부 다 내집하여서 부처님께 문을 드리고 다보열애께 공양을 올린다. 그거 이제 하면서 다보열애께서 아까 한마디 하신 거,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묘금연화경은 진실한 것이다. 믿고 따르라, 믿어라 하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실제 제바달타품은, 그죠?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 묘금연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천태지위가 중국에서, 그죠? 천태지위가 요 12품 제바달타품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바달타품을 이 묘금연화경에 이음으로써 나름, 오랫동안 이 부처님과 제바달타가 갖고 있었던 많은, 그죠? 전생의 그런 인연들을 매듭을 짓고 하면서 새로운, 그죠? 원수와 악과 모든 선을 갖다가 소멸시킨 새로운 세계를 화합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이 제바달타품으로서, 그죠?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이 천태지위가 했는 역할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태종, 한국에서는 천태종이 조계종한테 밀려가지고, 그죠? 제2의, 그죠? 종파지만은, 실제 이 천태종이 불교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교종 불교를 완성한 것도 바로 이 천태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 불교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신 것에 대한 그 교상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설하신 그 경전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부파불교에서 경전이 성립이 됐어요.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그냥 다 넘어와 붙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많은 경전들을 언제 설했을까? 이것이 중국 불교 500년의 그저 숙제였어요. 이것을 완성한 것이 교종의 완성이 되고 한 500년 걸리면서 중국화하는 불교를 하는데 약 한 500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천태지가 결국은, 그죠? 마하지관을 갖다가 저술하면서 이 교종의 나름대로, 그죠? 확립을 하면서 이 마하지관이 결국은 앞으로 일어나는 선불교의 텍스트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중국 불교를 열어가는 것이 인도 불교와 그 다음에 교종 불교를 완성한 중국 불교가 새롭게 중국화된 불교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선불교다. 근데 교수님, 네. 그 천태종은 원래 천태지 저 사람 저번에 그 명맥을 띄워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천태종요? 예. 맨 거기라요. 우리 여기 천태종도 대각국사 의천이 인도에 중국에 가서 그 천태종에서 공부를 했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에 천태종을 열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천태종도 맨 고려 때부터 내려온 그 천태종인데, 근데 와가지고 지금 현재 상월조사를 하는 분이 중창을 한 거라요. 예. 그러니까 천태종 역사 보면은 500 몇백 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저기 문학관 가보면은 예. 저 천태지를 경량히 여기 천태지도 천태종의 그 창립하신 분 있잖아요. 예, 상월조사. 한국의 천태종이니까 상월조사를 갖다가 그죠 이제 하지만은 실제 한국에서 천태종은 고려 때
의천 대각국사가 한국의 천태종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한국에서는 종조라요. 같은 그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그때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일본도 건너가는 그거 아닙니까? 일본은 예, 일본에서 건너간 것도 바로 맨 똑같은 것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천태종 그냥 이래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상월 조사를 세월호 친일가 이제 그래 하는 거지. 그 이제 저거 속에서 역사를 보면은 그 대각국사 의천도 나오고 이거 다 이쪽서부터 일로 넘어온 걸로 다 해요. 엄청나. 그 지금 천태종 역사 보면 500몇 년이 좀 들어옵니다. 맞아요. 이 천태지가 아마 이 천태지는 나름대로 그죠? 이 뭐 변성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신통도 상당히 뛰어났어요. 근데 보면은 거의 뭐냐면 전생을 전부 다 어느 뭐 이렇게 우리가 알 만큼 우리 그 오비 일학이잖아요. 그 오비 일학 이야기가 바로 천태지 이야기입니다. 천태지 대사가 이야기해 준 게 바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인과의 이야기를 그저 천태지가 결국은 쭉 해주신 거라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이 제바달타품은 이 제바달타가 원래 그죠? 그 전생에 그 뛰어난 수행자 선인이어가지고 그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보다 실제 훨씬 더 도력이 더 높았는데 열심히 부처님은 수행을 해왔고 또 이 선인은 수행보다는 이런 신초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다 있다 보니까 그죠? 부처님이 먼저 부처를 이룬 거라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묘법연화경의 상불경보살품 이 미륵보살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미륵보살이 먼저 더 공부가 더 빨랐는데 이러오는 과정에서 보면 부처님이 더 먼저 빨리 그저 부처가 됐어요. 안한도 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훨씬 더 그죠? 빨리 가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도 끝까지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결국은 우짜다가 한번 열심히 뛴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죠? 빨리 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는 사람이 더 목적지까지 잘 간다 그런 것을 보이고 여기서는 제바달타품을 갖다가 삽입함으로써 부처님과 제바달타가 갖고 있었던 그 오랜 기간의 어느 관계를 갖다가 매듭을 지어줍니다. 선인이 되어가지고 더 뛰어났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었고 그러니까 선인의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거 이제 이래 하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먼저 부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제바달타도 그죠? 신통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뛰어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어떤 신통을 가르쳤느냐.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칩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결국은 이 제바달타는 30 이상, 지금 우리 불교에서 나온 30 이상 80.5, 이 제바달타가 선인 공덕으로서 이걸 전부 다 그죠? 이룩해가지고, 10가지 힙, 심령, 4가지 두려움 없음, 사무외심, 4가지 붙들어주는 힘, 사스법, 18 불공법, 신통 도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바달타가 이렇게 뛰어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그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힘들이 부처님께서 불도를 이루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도움을 줬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생에서 인연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고 아나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사촌들 아난과 제바달타, 아난은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그죠 시술하면서 이 2600년 이 불교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이 불법을 람찬 제1 공도자가 아난입니다. 그런데 이 제바달타는 아마 부처님과 범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반도 하고 자기가 최고다고 항상 반기를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술 취한 코끼리에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이 거저 나오시는데 그 술 먹은 코끼리가 부처님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딱 와서 써버려요.
그리고 또 산 위에서 그죠? 돌 굴러 떨어가지고 우리 협곡 같은 데 있잖아요.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그 돌이 막 굴러 떨어집니다. 그 돌이 다 좀 피해가요. 부처님 그 돌이 깨져가지고 파편 하나가 부처님 발에 피를 냅니다. 결국 또 마지막에는 아사세 왕하고 결탁해가지고 그죠? 모반 그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나는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부처님 몰아내고 내가 교조가 될게. 그 교단 장악할게. 니는 아버지 몰아내고 나라 장악해라. 결국 우리 빈비사라 왕이죠.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가 이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빈비사라 왕은 아들 아사세에 의해 가지고 구테타 가만히 있어도 이 아들은 왕이 되는데 결국은 이 제바달타하고 그죠 결탁을 해가지고 제바달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결국 아버지가 굶어 죽었대. 그 위대한 왕이 감옥에서 굶어 죽어요. 구테타 성공했고 제바달타는 구테타에 실패를 한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가고 마지막에는 참회하라 오는 도중에 결국 부처님을 몸 뺏고 그죠? 길에서 죽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심력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 실제로 부처님의 지혜가 뭐 그 옛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잠깐 좀 선하는 것도 우리 현대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른 판단.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모든 판단에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아는 이런 지혜라 하는 것은 바른 판단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고 업과 가보의 인과관계를 아는 지혜.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방향 설계. 그게 뭐냐면 업에 따라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잘 못하는 일도 있고 이 생에서 내가 그죠 가장 성공을 하고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 설계를 하는데 이런 인과관계를 아는 지혜가 그죠 이하고 관계되는 거다. 모든 삶의 순서와 약고 깊음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거 바로 뭐냐면은 우리 캐패시티 이 내공입니다. 이 내공이 결국은 그죠 뛰어나야 이 생에 어떤 일을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 우리 여기 캐패시티가 크고 이 능력이 제대로 돼야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자 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잘 해놓으면은 이 생에서 몸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엇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자가 돼도 수행 잘하고 이병철이 것이 돈 번다고 그죠? 세계에 뛰어들어도 잘하고 누구 것이 정치한다고 국회의원 나가도 잘하고 이 능력이 잘 돼야 잘하는 겁니다. 중생들의 능력과 성질을 아는 지혜, 소질 특기. 우리가 소질 특기를 잘 안다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이 생에서 내 삶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지혜,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력이 그냥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옛날의 어떤 그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생각과 같이 견주어 봐도 중생의 성품을 여실히 아는 지혜. 바로 우리 환경을 내 주위의 환경. 내가 만약 좋은 환경이 좋다면은 아이고 외국유학 가겠다 생각하더라도 쉽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서도 겨우 먹고 살만한데 외국유학 가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겨내기 극복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중생의 수행에 따라 얻는 깨달음의 단계를 아는 지혜, 성실과 노력으로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과거의 모든 업을 아는 지혜, 내 덕성, 취미, 중생이 생사를 받을 때 아는 지혜, 바로 비전, 희망, 여러 가지 번뇌가 모두 소멸하여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것을 아는 지혜, 바로 완전한 자신감. 우리 삶에 대해서 이런 부처님의 이 10가지 심력,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인 어떤 이런 그죠?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도 충분히 그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경전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삶,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작용하는 것들이다. 아마 뭐 사무소에 우리가 정덕강무예, 무영지무예, 그죠? 설장법무예, 설출도무예 하면서 이것은 결국은 도를 이루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번뇌를 끊어서므로 외난, 외부에부터의 그걸 갖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에 뛰어나서므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을 익히고 법에 그죠? 도를 이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우리가 사습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보시라든가 결국은 불교의 행위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보시와 애어와 이행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거고 다른 사람 애어 다른 사람이 마음이 흡족하도록 좋은 말을 하는 거고 보니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김창옥 이래 이야기하는데 보여. 아이 그쪽 이 애어를 엄청 잘하더라고 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도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훨씬 더 우리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직설적이고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제 표현할 수가 잘 못하는 거라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가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배워온 것이 없다더라.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그 이야기 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는 진보주의라고 우리는 전부 다 생각하는데 우리 혼자 자기 스스로 진보다 그거라요. 그러니까 실제 여자들이 생각하는 진보는 드라마 속 TV 연속극 그런 거 보고 행하는 그런 남자들이 진보고 우리는 아버지가 행했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깼다. 다르게 한다. 나는 뭐 아버지는 평생 부엌 살림 한 번도 안 도와주는데 나는 뭐 도와준다. 이런 거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결국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진보와 여자들이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를 보고 생각하는 그 진보는 그 차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만족하는 정도가 이제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더라고요. 그게 바로 애어. 우리가 결국은 애어하고 이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을 얼마든지 상대방을 우리가 그죠? 즐겁게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애어와 이행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동사 같이 더불어 그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위하는 거. 자, 그래서 뭐 제바닥타 부모의 이야기들은 또 뭐 이 이야기 외에 더 뭐를 더 붙인다 하면은 이제 숙세의 그죠? 부처님과 이 제바닥타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빨리 승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죠? 이야기하면서 그 지적보살이 그 빨리 승부를 한 예를 문수보살은 8세 용녀의 승부를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긴 길 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승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 용녀는 그렇게 빨리 승부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죠? 문수보살이 이 8세 용녀의 승부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사리불은 여자의 몸으로 분명히 승부를 못한다 했는데 어떻게 승부를 하는가 이 5장에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용녀의 답변은 보조를 바치고 남자가 되어 바로 승부를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 지금 다음에 시간 되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거 이야기했을 때 이 동사에 뛰어난 스님들이 그죠? 아마 우리가 원효라든가 혹은 해공, 해수 이런 분들 그죠? 한국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이런 한 면들을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몸으로 될 수 없는 것,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제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하고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부처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되느냐? 그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죠? 용년, 여자 몸이 남자 몸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바로 그죠? 부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바적락품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고요. 아까 육조윤회 잠깐 하면서 이제 이런 육조윤회가 이 생에서 똑같이 육조윤회가 존재하고 내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이 육조윤회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내가 극락에 살면은 시주돈이 없어도 우리가 극락 가요. 그러니까 이 생에 극락에 살아야 우리는 죽었어도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아, 12분까지 오늘 그죠? 공부한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